레위기라는 말을 들으시면 어떤 것이 연상이 되십니까? 관련 검색어를 찾아보니까 딱딱하다, 어렵다, 지겹다 뭐 이런 게 나타납니다. 이것은 너무 큰 오해입니다. 여러분, 레위기라는 말에 부르신다라는 뜻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창세기를 한마디로 처음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를 한마디로 이름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레위기는 뭘까요? 부름의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바로 부르심에서 시작하는 것이죠. 내가 당신의 이름을 불러줄 때 비로소 사랑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레위기를 통하여 인생을 찾아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제사 네 번째 속죄 제사에 대해서 우리 영적인 의미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불러주시는 사랑을 한번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우리 속죄 제사의 영적 의미는 알고 지은 것을 넘어 모르고 지은 죄까지 사함을 받는 제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죄를 크게 두 가지로 원죄와 자범죄로 나누죠. 원죄는 아담으로 말미암는 죄요, 또한 자범죄는 자기 스스로가 짓는 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자범죄를 또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요사이는 우리 장로님들이나 목사님들이 잘 기도를 안 하시는데 제 어릴 때만 해도 장로님들이 대표기도 때 꼭 하시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하고 귀한 기도였습니다. 그게 뭐냐면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회복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바로 사죄 기도의 가장 멋있고 아름다운 눈물겨운 기도가 되는 겁니다. 바로 속죄 제사는 이 모르고 지은 죄를 담당하는 포괄성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뭘 모르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참 흥미로운 것은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 세 가지 봤던 이 번제, 소제, 화목제는 자원제입니다. 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속죄제와 속건제는 의무제입니다. 반드시 해야 합니다. 우리 예배도 여러분, 주일날 예배는 반드시 성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수요일날 나오셔야 되는데 못 나오실 수도 있습니다. 금요일날 좀 나오셔야 되는데 요즘에 얼마나 금요 성령기도 때 정말 뜨겁게 여러분 와보시면 깜짝 놀랍니다. 근데도 못 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일은 반드시 또한 성수할 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여기 바로 속죄제, 속건제가 바로 의무제입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는 아브라함 때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속죄제와 속건제는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바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때부터 시작되는 제사입니다. 그러기에 바로 속죄제는 율법의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길 때 드려야 되는 그러한 명료한 제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죠. 어떤 것 하나라도 율법을 어긴다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죄도 여러분 질이 있습니다. 죄질이라고 하죠. 죄질 중에 제일 고약한 죄는 알고 짓는 죄입니다. 여기는 뭘 성경을 알아서 나쁜 것이 아니라 알고도 고의적으로 짓는 죄를 이야기합니다. 아간의 범죄, 아나니아 삽비라의 범죄 뭐 이런 죄입니다. 우리 한번 민수기 15장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고의로 드리는 것이 알고도 하나님께 뻗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항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죄질이 좋지 않은데 이 죄의 결과는 즉각성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모르고 지은 죄가 있습니다. 이 속죄죄가 바로 이것까지도 커버한다는 것은 이것에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지의 죄가 있죠. 성경 말씀을 몰라서 성경 말씀을 알았다면 죄 안 지을 건데 모르고 짓는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더욱더 묵상하고 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망각의 죄가 있습니다.
다 알았는데 이게 자꾸만 잊어버리게 됐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고 지은 죄까지 하나님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해야 합니다. 이 사죄의 기도가 회복되는 복된 온천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기도는 지금도 은혜로운 기도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시편 19편 12절에서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고의로 내가 죄를 짓지 않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짓지 않게 하시고 모르고 부지불식간에 지었던 죄까지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속죄 제사를 드릴 때 오는 우리들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을 좀 더욱더 알아가야 되겠구나. 또 읽으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읽는 게 아니라 내가 죄를 짓지 않고 내 영혼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되겠구나 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런 속죄 제사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내가 모르는 죄를 내 스스로가 지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을 함부로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않습니다. 숨은 죄악이 나에게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내가 감히 비난하고 정죄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저도 이제 목회를 꽤 오래 했습니다만 우리 교단에서, 교계에서 그냥 큰일을 해서 넘어져서 막 그냥 비난받는 목사님들, 또 뭐 정치 지도자들 이런 분들 계세요. 근데 여러분, 저는 비난이 안 되더라고요. 만약 내가 저 자리에 있다면, 내가 저 위치에 있었다면 저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었겠는가? 전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내가 저런 환경에 노출되지 않았기 때문이지 내가 저 환경에 노출됐다면 나는 바로 할 수 있었겠는가? 오히려 더 크게 죄를 범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 때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겸손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까지도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다 알고 내가 정의롭다고 착각이 살아간 사람이 있는데 착각은 자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은 죄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에게 두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한 사람은 자기 지은 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몰라서 찾아온 분이고, 한 사람은 자기는 지은 죄가 별로 없는데 자꾸만 회개하라고 하고 막 이러니까 그런 죄사함 받을 필요 있겠는가라고 해서 찾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말을 듣고는 목사님이 처방을 내립니다. 큰 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돌멩이를 큰 걸 하나 찾아오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한 사람에게는 아주 작은 돌멩이를 그냥 여러 개 찾아가지고 보자기에 담아가지고 수북하게 찾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돌멩이를 딴 보자기에 담고 들고 찾아옵니다. 그걸 내려놓으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펼쳐놓고 내려놓습니다. 그럼 잠깐 있다가 이제 두 분이 다시 이 돌멩이를 들고 찾으셔서 원래 자리로, 원위치로 갖다 놓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큰 돌멩이를 들고 오는 사람은 힘들고 어렵게 들고 갔는데 의외로 그걸 들고 다시 제자리로 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대로 같이 놔두면 되는 건데, 근데 이게 작은 돌멩이 그냥 수북하게 쌓았던 사람은 이거 뭐 때문에 들고 가나 라고 생각하면서 소홀했는데 다시 원위치로 가려고 하니까 그게 불가능한 겁니다. 그게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원위치로 돌아가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작은 거라도 내가 그것을 세밀하게 보고 그것을 어디서 시작됐고 어디서 왔는가를 하나님 앞에 딴 고백할 때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꼬리가 몸통을 흔들 때가 있거든요. 원래는 이 몸통이 꼬리를 흔들잖아요. 그런데 죄의 세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것을 소홀히 할 때, 그래서 모르고 지은 죄까지도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지 않을 때는 꼬리가 몸통을 흔들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알고 지은 죄, 내가 무지하고 망각 가운데 지은 죄까지 사해 주시는
하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속죄제사의 영적 의미는 알고 지은 것을 넘어서 모르고 지은 죄까지 사함받는 제사이면서, 두 번째는 죄를 범한 사람들의 책임성을 부여하는 제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이 4장에 보시면 이 속죄제는 네 부류가 나타납니다. 3절에 보면 제사장, 1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회중, 22절에는 족장, 27절에는 평민, 이렇게 네 부류가 나타나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이들이 다 죄를 짓는데 특별히 자세히 읽어보시면 제사장이 죄를 짓고 나서 처리하는 방식이 제일 복잡하고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점 쉽게 되어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이것은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성이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사회적 위치와 또한 중요한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일수록, 교회 리더일수록, 나라의 리더일수록, 가정의 부모님일수록 더욱더 죄 앞에 민감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이 속죄 제사는 죄를 범한 사람들의 책임의 문제를 또한 짚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사회적 책임 이런 이야기를 하면 항상 나오는 말이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회 지도층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국민의 의무를 실천하는 높은 도덕성을 지도자들에게, 지도층에게 더 요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영적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가장 잘 실천하신 한 분이 계십니다. 누구신 줄 아십니까? 목사가 한 분 있다 이러면 무조건 누구 이야기하면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 이러시면 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천국 보좌를 그는 다 누리실 수 있었지만 낮고 낮은 우리 죄악을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말구유에 태어나셔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말 그대로 노블리스 오블리지를 실천하신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떤 죄의 문제에 있어서도 이러한 죄의 책임성을 좀 알아야 합니다. 죄라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하는 것도 죄지만 또한 해야 될 것을 안 하는 것도 죄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또한 우리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 리더로서 섬김과 세움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책임의식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희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희생 제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스 멀리 갈 필요 없이요. 여러분, 우리 직분자들부터 좀 이제 실천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요 사이 참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에 많은 새 가족들 하나님 보내주셔서 날마다 이렇게 찾아오시는데 이제 주차장이 더 이상 완전히 포화 상태라 가지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권사님? 예. 어찌하면 좋습니까, 장로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집사님? 오지 마라 할까요? 예. 그게 아니죠. 목사님, 제가 먼저 차 안 가지고 오겠습니다. 제가 알아요. 우리 직분자들이 사실은 차가 제일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제일 먼저 오고 제일 늦게 가고 또 교회 봉사 때 차 안에 싣고 오는 게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제일 차가 필요한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먼저 희생하고 그 사부제 이렇게 BMW 먼저 동참하지 않으면 사실은 새 가족들에게, 새로 오시는 성도들에게 그것을 요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봉사하고 또한 먼저 실천하고 먼저 우리가 섬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바로 리더의 책임성의 문제다,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우리들의 마음들을 잘 들어야 합니다. 금요일날 황동환 목사님 오셔가지고 3D, 교회 3D가 있다 하더라고요. 3D 업종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바로 차량 봉사랍니다.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지금도 차량 봉사심들 참 너무 감사합니다. 두 번째가 식당입니다. 식당이야 자주 말씀드렸지만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진짜 요즘은
집에서 그냥 손에 물도 안 묻히고 다 배달의 민족으로 다 이렇게 누리고 계시는데, 막 교회 와서 주님 사랑 때문에 그냥 식당에 내려가가지고 장화 신고 몸 빼입고 하는데, 여러분, 내가 이 말 안 드리려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장화 오래 신으면 무좀 걸립니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제가 군대에서 군화 너무 오래 신어가지고 무좀 걸려가지고 지금까지도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집에서는 손에 물 하나 안 묻히는 분들이 교회에서 여러분 그래서 봉사해 주시니까 감사한 겁니다. 근데 또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교사가 3D 업종이었어요. 교사가 아이들 요즘에는 막 학부모들이 교사들 야단치기도 하고 막 이럽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맡은 직분자들이 먼저 섬기고 봉사하는 그러한 책임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해야 될 것들을 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분이 이제 98세 된 지미 카터 대통령이 여러분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 미국에 가시면 아틀란타 마라나타 침례교회 신실한 교인이신데요, 이분이 지금 98세입니다. 저희 어머니보다 한 살 많으신데요, 오랫동안 암투병을 하시다가 이제 도저히 교회 출석이 어려워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을 기자들이 찍은 사진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나는 연명치료도 하지 않겠다, 하나님 불러가시면 내가 부름 받겠다라고 그렇게 결심하시고 이렇게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지미 카터 대통령은 대통령 당시에는 별로 인기가 없었어요. 그러나 대통령에서 나오시고 퇴임하시고 미국 대통령의 전직 대통령은 최고로 인기가 많은, 정말 저분은 대통령 그만두고 난 다음 더 대통령답다라고 칭찬받는 그런 분인데,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 잘 아시죠? 50년 동안 주일학교 교사를 감당하셨습니다. 이분이 지금 제일 안타까워하는 게 주일날 주일 성수 못하고 병실에서 예배드리는 것 제일 안타까워합니다. 이분은 철저한 주일 성수를 하셨고 10의 1조를 하셨던 분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딱 대통령 그만두고 그 다음 주 바로 아틀란타로 내려오셔가지고 마라나타 침례교회에서 주일학교 봉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런 믿음과 이런 신앙이 우리 온천교회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미국에는 이런 사람이 지금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사이 어찌된 반지 이런 신앙이 마치 아주 구닥다리 신앙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막 이렇게 막 함부로 믿음 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지금도 신실한 성도들은 98세가 되어도 주일날 찾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안타까우면서도 너무 아프시기 때문에 병실에서 예배드리는 그것을 안타까워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서는 바로 이 책임과 이 헌신,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온천교회 교인들은 지미 카터 대통령보다 훨씬 더 신앙이 좋아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죄를 범한 사람들의 사회적 책임성, 그래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하는 것도 되지만 해야 될 것도 안 하는 것도 죄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속죄제사의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이 속죄제사는 알고 지은 것을 넘어서 모르고 지은 것까지 사함받는 제사이며, 두 번째가 죄를 범한 사람들의 책임성을 부여하는 제사이며,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인자, 헤세드가 담긴 제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다 함께 4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성경을 읽어나가시면서 반복되는 구절을 잘 이용만 하셔도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다. 이 4장 5장에 자꾸만 읽어보시면 누구든지라는 단어가 반복됩니다. 이 누구든지라는 단어의 히브리어가 뭐냐면 네페시라는 단어인데, 호흡하는 모든 생명, 즉 사람들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인데, 누구든지 죄를 범하면, 이 말은 뭘까요? 사람들은 그게 어떤 사람이든지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대단한 제사장이든 대통령이든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민주투사 다 죄를 범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 누구든지 죄를 범하지만 그러한 희생제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누구든지 또한 죄 사함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4장 2절에 이렇게 시작한 이 본문이 4장 35절에 오시면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으로 끝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함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희생제사로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죄를 범했던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 얻는 역사, 이것이 바로 속죄제사의 예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하십니다. 7장, 요한복음 7장 3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여전히 사랑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전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 누구든지 예수의 복음을 드려야 되는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복음 전도를 하는 것이고, 주님은 지금도 이러한 자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이 레이기의 핵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특별히 캐톨릭 신부들은 목사들에게 이런 걸 물어보죠. 캐톨릭은 영세, 우리로 말하면 세례를 받는 것이죠. 세례를 다 받는데 캐톨릭은 세례 받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짓는 죄의 문제를 처리할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죠? 캐톨릭에서는 고해성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사 드리기 전에 반드시 신부하고 1대1로 만나서 고해성사를 합니다. 개신교는 그런 거 없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부들이 성경을 너무나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의 공로를 의지해서 직접 예수님께 사함의 능력을 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 그 피를 우리가 의지하고 주님께 나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역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빨리빨리 처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일날 나와서 사죄의 선포가 되어질 때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까지 다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할 때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예배가 바로 속죄 제사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작은 것 하나도 은혜 받을 때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을 무시하셔서는 안 됩니다. 오늘의 양식이라는 소책자에 보시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바비 리치라는 유명한 미국의 스턴트맨이 있습니다. 스턴트이 뭐냐면 이게 영화를 찍는데 배우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위험한 장면 같은 것을 대신하는 대역을 스턴트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유명하든지 그냥 불 속에도 뛰어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열차에 막 지나가는데 직접 올라가가지고 주인공을 대신해서 막 이렇게 찍는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의 스턴트맨으로서의 하이라이트는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한번 뛰어내린 겁니다. 원래 주인공이 이렇게 뛰어내려야 되는데 주인공이 그럴 수는 없고 해서 이 사람이 대신 뛰어내는데 이 사람이 너끈하게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영화 배우보다 더 유명한 그러한 스턴트맨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죽었는 줄 아십니까? 아무래도 잘 모르시겠죠.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이 뭘 해도 죽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뉴질랜드에 가족 휴가를 갔어요. 이 사람이 운동을 잘하니까 뉴질랜드 가가지고도 아침에 일어나서 조깅을 하는데, 그 조깅하는 그 길에 귤 껍질이 깔려 있었어요. 근데 뛰어가다가 그 귤 껍질을 딱 밟았는데 찍 미끄러져가지고 뒤로 자빠져가지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죄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 엄청난 곳에서도 죽지 않고 있었던 사람이 그 조그만 귤껍질 하나 잘못 밟아가지고 그래 그냥 죽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이런 것이고 삶이라는 게 이런 것이고 처리하지 않은 죄가 바로 이렇게 나타나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우리 하나님,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하나님 사랑으로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 어거스틴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손이 비어있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손에 물건이 가득 찼다든지 손을 꽉 쥐고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선물인 은혜를 주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란 무엇인가? 성어 같은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받으려고 손을 벌리는 것이다. 여러분, 자주 하나님께 두 손을 벌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꾸 사람한테 손 벌리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는 좀 부정적 쓰잖아요. 왜 자꾸 손 벌리려고 하느냐? 그거 사람한테는 맞는데 하나님 앞에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는 자꾸만 어떻게 됩니까? 손을 벌리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은혜의 선물을 우리 손에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작은 것도 괜찮습니다. 작은 죄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나의 속죄 제사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여러분 누리셔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희생 공로로 내가 두 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은혜의 선물을 여러분들의 두 손에 허락하시며 놀라운 제사함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맑아지고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는 복된 역사, 복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속죄 제사는 알고 지은 것을 넘어서 모르고 짓는 죄까지 사해 주시는 은혜의 제사입니다. 속죄 제사는 죄를 범한 사람들의 책임성을 부여하는 제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속죄 제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크신 인자 헤세드가 담긴 그 하나님의 제사이기에 하나님께 두 손을 내밀어 하늘의 은혜를 받고 죄사함의 축복을 얻으시는 복된 성도, 복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